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정했냐 하면 지난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의미에서 사람은 상처가 있는 만큼 악하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점에서 볼 때 악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나는 상처가 많어. 나는 상처가 많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내 주변에는 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나는 피해자야,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100% 속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죠? 내가 악하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럼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주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만큼 악한 거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있는 만큼 악한 거다. 아멘. 자, 이런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주일 시간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락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왜? 전제가 뭐였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것이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죠? 자, 우선 왜 회개가 필요하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서 출발해요. 뭐가? 회개라는 것은. 누가 회개한다, 그럼 반드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인지가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회개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죠?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회개는 어떤 회개? 가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등장하는데 흙으로 된 사람, 그래놓고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즉 임마누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 그러면 흙으로 된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죠. 근데 나는 흙으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혼돈공허흑암.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왜 죽은 자가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서두로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요, 성경의 절대적 중요한 핵심이야.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치 뭐예요? 가지는 막 그냥 막 쭉쭉 뻗어가지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마치 뿌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우리가 죽은 자냐? 그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인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니, 죽은 자까지는 좋아? 근데 뭐라고 말해? 죽기도 서러운데 또 뭐라고 말해? 저놈은 죄인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인은 뭐예요? 법을 어긴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임의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되는 거겠죠.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해 봤냐 하면, 왜 상처가 생기는 걸까?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반응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다. 이거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이웃 간에도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왜 생겼을까? 내가 왜 불행할까?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상대에게서, 환경에게서, 상대에서 찾는단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어떻게 돼? 점점 상처가 자라나고 극대화하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상대에 대한 무엇 때문에? 나의 반응 때문이다. 분노로 반응하면 상처가 되고, 용서로 반응하면 내게 평안이 되는 거겠죠.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거겠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반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동료에게서 100데나리온 빌려갔는데 안 갚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갚으라고 종주먹을 대는 거죠. 그때 이 사람에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의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분노죠. 저놈이 내 돈 띄어먹고 왜 안 주는 거야. 또 하나는 용서와 사랑이죠. 나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근데 100데나리온 정도야.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선택한 쪽이 어느 쪽이었어요? 분노 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간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그죠? 1만 달란트 탕감하신 분,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상처를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이 헛돼버려.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 상처가 입었어요. 분노하는 것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또 2개 상처 입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1개, 2개가 모여 나중에 몇 개가 된다?
1만 개가 된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상처가 안 생겨요.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주 쉽게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에 상처가 생겨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 1만 달란트의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 그럴까요? 아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지금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1만 달란트 이야기의 내용을 봤는데 바로 그 앞장면에 18장 22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즉 22절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24절부터 1만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은 무슨 얘기?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7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럼 이런 사람에게 70번씩 7번 하는 사람에게 뭐가 안 생긴다? 상처가 안 생기죠. 그렇죠? 즉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상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상처가 생기는 게 왜 어려운 거냐? 상처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이죠. 근데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야.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보세요. 상처가 생긴 만큼 무슨 관계가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야. 즉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많을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안에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다 보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걸려. 이런 사람 골라내고 저런 사람 골라내고 결국은 계속해서 방콕 인생하다가 끝나버린다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 자유. 360도 하나님은 완전 자유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기저기 막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러면 온전해지는 관계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돼.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는지 살랑살랑.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야? 광야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무슨 작업? 상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는 든든한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진 거룩한 계획이다. 이제 그러고선 믿음 좋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 첫째는 어린아이 같아. 순진해, 순수해. 근데
단순히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하긴 순수한데 그냥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좋으신 분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데 순수한데 뭘 해? 분별을 해. 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그럴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믿음 좋은, 우리 나이가 이 광야에서의 연수를 더할수록 뭐가 생겨나야 돼? 지금 그런 모습.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죠? 그러면 자기 성격, 자기 칼라, 이런 거 다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자유이신데, 우리는 상처가 많다 보면, 여기저기 막힌 게 많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속상한 거야. 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이야. 주님은 머리시고, 그럼 머리와 몸이 어떻게 돼야 돼? 소통이 100% 잘 돼야 되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 막혀봐요. 그럼 머리에서 명령을 해도 그게 몸으로 안 가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몸, 지체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뭘 해야 돼? 100% 나를 부인되어서 오직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다 내어드릴 그런 관계. 그래야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처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한가?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치유. 상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참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치유를 찾는 거야. 어디 가서 힐링하고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밥 한번 먹고 오면 그때뿐이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옷 하나 사 입으면 그때뿐이고 그냥 잠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금방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처가 생긴 만큼 내가 악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다. 뭐가 많을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가 많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상처가 많다. 그럼 나는 어떤 고백이 필요하다? 그만큼 상처를 입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뭘 위해서? 완전 자유를 위해서. 자, 그러면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 잘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래요. 이제 경험적으로 신앙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죠? 사람과의 소통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받고 이런 얘기 말고 사람과의 소통이나 관계를 잘 못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고 있구나. 다시 말할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근데 누가 문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놀랍다. 어떤 마음이 안 생긴다? 사람에 대한 거리낌, 거부감,
미워함, 이게 안 생겨. 그러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율법을 정리하면 십계명. 그죠? 율법을 딱 정리해서 딱 표현한 게 뭐냐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종속이야, 종속.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뭐 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뭘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신앙의 생활적인 면에서의 경험에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볼게요. 사람하고 관계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사람과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관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현주소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함께, 신앙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한 몸이고 지체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뭐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내 육적 욕구, 아가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육적 욕망들이 드러날 기회가 많다, 적다?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관점을 적어도 어떻게 가지려고 그래?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드러나는 것, 상대방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처가 덜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각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럼 또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된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 같이 나눌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평생에 기억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거라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코에 생기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기죠.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한 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이게 구원이야.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뭐가 필요하다? 성숙이죠. 성숙이 뭡니까? 깊이. 그럼 깊이가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 부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저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에 어디를 함락했냐 하면 그 나라의 수도. 그 나라의 수도를 함락했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큰 전쟁은 끝났죠. 수도를 함락시켰으니까. 근데 수도는 함락을 시켰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 곳곳이 어떻게 아직도 보수적으로 저항이 있잖아요. 마치 그게 성숙이야. 그래서 이 상처받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상처받는 요소의 문제들이 바로 어디의 문제다? 성숙되게 하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주관함으로 나는 어떻게 돼? 그만큼 더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에 많이 속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입고 왜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누구 때문에 그런 말다.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저는 100% 악한 영에 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질, 기초를 못 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의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숙이 뭔지. 성숙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능력 많아진다는 게 뭡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저 손을 대면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잖아.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래서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아니다. 그 가룟 유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죠. 반성하는 마음, 행동도 했어요. 후회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견딜 수 없는 후회 막심한 그 괴로움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어놔요, 그죠? 근데 뭘 놓쳤다? 회개.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됩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사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회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 사람에게,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즉 하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우지만 반대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를 입은 만큼 나 상처 입었어. 나 힘들어. 내가 왜 이거 살아야 하나님 나 상처 입었어요.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악다구리 치는 그 사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그 순간 상처를 받았다고 여기는 크기만큼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은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만큼 사실은 내가 상처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절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상처가 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이 들어오면 상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에 필요합니다. 100데나리온, 1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점점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큰 사랑이 내게 되는 거잖아. 지금 제 말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일으킨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게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회개의 세 가지 단계. 하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육신의 관점에서 어느 관점으로? 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그죠? 뭐예요? 고백이야, 고백. 말. 어떤 말입니까? 현재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악다구리 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사실은 누가 선택한 거다? 그동안에 살며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아니라 저놈은 악해요. 저 사람은 악해요. 세상은 악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악한 게 보여야 돼? 내가 악합니다. 그죠?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회개가 신앙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구원되고 회개함으로 성숙하고. 아멘. 그죠? 그러니까 내게 상처가 생기는 걸 통해서 내가 뭘 보는 거야? 회개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상처가 있는 만큼 나는 악한 거구나.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사랑, 주의 말씀, 주의 자비, 주의 은총,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주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